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계속 지내나가던 바울을 주님께서는 유럽 지역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고로 바울과 원래의 규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루디아의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했던 바울과 실라, 디모데 등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의 이익을 만들어 주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귀신의 일로 낮추는 일이었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이 여종의 사로잡힘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을 봅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 지금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철저하게 무엇이었냐면 수익이었습니다. 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자 오히려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은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익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19절 후반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그래서 이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관리에게로 끌고 갔는데, 이 관리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아픈 자를 고치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치료를 받아서 자기의 수익에 도움이 안 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것을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선 우리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지금 이가 자기네들의 수익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한 그런 모습이 뭐였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중요한 것은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 그래서 이것은 관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것은 우리 로마 사람들의 관습에서 이 로마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즉 로마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게 도전함으로써 요란한 일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모든 총독들과 관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로마에 대한 반기인 겁니다. 즉 이 일이 지금 무엇으로 탈바꿈시킨 거냐면, 자기의 수익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라고 포장해서 거짓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악한 자들이 정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에 해가 된다면은 기꺼이 어떤 사람이든 가장 극악한 죄인, 가장 우리가 공격하기 쉬운 죄인으로 만들어서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뭐라고 꾸미고 있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반기를 드는 반란적인 행위라고 고발하니까, 이런 고발에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고발을 받은 상관들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체라니, 이것은 정말 반역자처럼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반드시 단죄해야 될 그런 존재로 그냥 명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들이 고발을 할 때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로마에게 철저하게 반대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을 적대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자세하게 우리가 상황을 검토하고 반드시 찾아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고발에 어떤 또 함정이 있었냐면 유대인인데 라는 함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성과 사회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알고 있는 바예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지키는 회당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철저하게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지키고 있었고,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서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 그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또 이들의 고발 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은 감춰지고 혹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유대인으로서 낙인 찍힌 상태에서 철저하게 로마의 반기를 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왔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지금 뭘로 본 거냐면 이 성을 소동케 해서 이 성의 질서를, 로마의 질서를 헤아려 온 사람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 상관들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극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고발한 사람들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본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기꺼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이 무리들과 상관들이 같이 휩쓸려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치고 옥에 가두어 간수하게 명하여 든든하게 지켜라. 지금 이 사람은 뭘로 고발받아서 뭘로 갇히게 된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서 지금 여기에 수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복음의 순수성과 그 여자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과 능력을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모함을 받아서 로마에 대한 반역자의 신분으로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온 성이 주목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같이 일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마 온갖 얘기로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으로 바울과 실라가 하지 않았던 일로 아마 계속 고발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상황에 처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쉽게 다가서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쳤더니,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 사람에 대한 충분한 형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간수장은 뭐 해야 되냐면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자기 현재의 삶에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만나게 되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모함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이 감옥 안에서는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간수장으로서 자기가 받은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이것을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지금 현재 이 감옥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예요. 이곳의 상관들이, 관료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죄목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이건 어찌 보면 100% 사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들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온 성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을 이전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한번 경험했었어요. 온 성의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성 밖으로 내다 버린 사건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어요. 그때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자기의 큰 위기이고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 우리가 과연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 사건을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주권자들이나 아니면 우리를 모함했던 이 사람들의 권력과 배경과 그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알고 있어요? 이 빌립보성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었죠. 바울과 실라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루디아를 만나서 이 성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계속하는 건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성취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세요.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자신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무슨 죄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은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모함과 사람들의 계획이고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과 그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우리를 이 빌립보성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이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짐을 믿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전혀 모르고 이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과 열매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야, 바울과 실라는 너무 대단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죽어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저렇게 살기 힘들지.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면 우리라고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오. 우리를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곳에서 열매를 계속해서 얻게 하신다고 확신을 주셨던 분도, 경험을 하게 하셨던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니 이 일을 못할 이유가 없죠. 그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서 예루살렘에서 헤로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원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무엇한 거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한 곳에 모인 곳에 가서 자기에게 나타난 역사를 알리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26절에서처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다 메인 것이 풀리게 되면 이것은 무엇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곳에서 빨리 나가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겠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바로 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나 보다 하고 나가야 되겠죠. 전제가 뭐였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은. 근데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우선 26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어요. 즉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조성됐어요. 그때 27절을 보시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 죄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과 실라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로마에게 반역한다는 죄목으로 지금 이 자리에 갇혀 있는 반역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간수가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숙청을 당하고 이 일 때문에 자기 가족들까지도 같이 숙청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자결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이것은 간수가 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막으려고 했지만 이 탈출하는 자들이 이 간수를 죽이고 탈출했구나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는 죽지만 자기 가족은 살릴 수 있거든요. 간수는 자기는 죽더라도 일 때문에 자기는 죽더라도 내 가족은 살릴 수 있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왜 여기 있었을까요? 우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침으로써 간수를 살린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26절의 상황을 이곳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고 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제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이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는? 바울과 실라에게는. 바울과 실라는 이미 25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앞서서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여기 있어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왜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등을 보냈어요?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아직 교회가 세워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즉 루디아의 가정에 있지만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뭐 해야 돼요? 빌립보를 떠나야 돼요. 빌립보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빌립보로 불러내신 그 이유에 대한 열매를 아직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곳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유하게 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를 자유하게 하여서 무엇하게 만들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원해 줄 대상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게 됐어요. 지금 앞서 귀신 들린 여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내 눈앞에 불러내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 간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내 앞에 보여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29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제 이것이 뭔가 다른 것임을 알게 돼요. 이것이 뭔가 특별한 일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등이 루디아를 만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목하여 듣던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즉 바울을 위해서 루디아를 준비하고 루디아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어요. 이것은 앞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셔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께서 이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고
이제 누구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간수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들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첫째, 우선 이 사람은 무엇을 확인했어요? 앞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미 그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수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알았냐면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것이 악한 사탄의 계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악한 행동이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간수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들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나에게 지금 임한 이 역사 안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계기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얘기하게 한 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활동을 저해시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부렸던 그들의 술수였어요. 사탄의 술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배경으로 사용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자기의 몸이 구원을 받았고 자기의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구원을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구원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회복이 되는 그런 구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해야 될 구원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경험한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을 때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자유를 추구하려 하지 않고 감옥에 남아있는 이들의 놀라움,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소리들, 그 소리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놀라운 선언, 그리고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2절을 봅시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니 그리고 나서 그 자리가 무엇하는 자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가 됐어요. 이곳이 정말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주 예수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의 경험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서로 섬기게 돼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더라. 이제 모든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상황이 지금 변화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대접을 했고, 구원의 복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이 간수와 그 집은 이 바울과 실라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치료해주고 공급해주고 쉴 자리를 제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문을 열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와 이 귀신 들렸던 여종과 이 간수의 가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놀라운 증거와 함께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여종이 낫게 된 증거가 있었고, 이 간수장의 이 인생과 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증거를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이곳으로 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열매로서의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교회를, 이 도시가 빚진 마음으로 돌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개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은 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나요? 바로 자기네들의 이익에 손해를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발한 내용은 뭐였어요? 로마의 반역자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로마의 질서를 흐트리러 왔다고 반역자로 고발한 겁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하고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큰 지진이 나자 간수는 왜 자결을 내느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 이 간수 입장에서는 로마의 반역자를 놓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을 지키는 간수들이 왜 빌라도에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로마는 작전에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기의 나태예요. 자기의 수고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지금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이들을 놓친 것으로 잡히게 되면 자기도 자기 가족도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키려고 했는데, 막으려고 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들의 포악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도망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결을 한 걸로 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간수는 바울에게 무엇을 묻게 되나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남아 있어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자유를 찾아가지 않아요. 자유를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뭐 했어요? 자기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 앞서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라고 소리 질렀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내가 지금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삶을 지금 받게 되었는데, 받을 가능성이 많아졌지만 앞으로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당신들처럼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앞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이 지금 이 간수에게는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바울은 구원을 얻을 방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간수는 어떻게 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간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대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성취가 되는, 복음의 교육과 말씀의 교제가 성취가 되는, 은혜의 교제가 성취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찾아봅시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은 어떤 제도와 체제 하에서 칭찬받기에 충분한 선행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미천한 노예 신분에 매여 있는 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고쳐주었어요. 고귀한 생명을 불안함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도 세상 제도 하에서는 표창 대신 폭행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일의 원인은 돈, 이익을 너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한다면 남의 인간다운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무자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자비한 일을 하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발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두 번째, 사도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늘어날 때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준 이유로 큰 곤욕을 치르고 옥에 갇혔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억제할 수 없어서 옥에 갇혀있는 다른 제수들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와 찬양을 하였어요. 이들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들이 있는 곳이 다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경을 끝날 때는 찬송하기 쉬우나 역경 중에는 찬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 찬송이 보다 더 풍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삶을 호전시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분석해보면 자기가 처한 현실을 보다 호전시키며 사는 사람들과 점점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괴적인 사람들은 천국을 지옥으로, 축복을 저주로 악화시키지만 창조적인 사람들은 지옥을 천국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호전시키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에도 바울 일행은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전환시키므로 바울 선교사의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어요. 오늘도 성도들이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라시지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다투고 싸우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반드시 이겨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 결국 내가 패배하여 죽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상 우리에게는 패배함이 없고 실패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본문 다시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광장에 모인 무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확인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어떤 장치만 딱 건드리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나아가요. 근데 그때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장치가 뭐냐면 내 이익이 무엇인가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정말 작은, 아주 작은
그런 선동에도 쉽게 넘어가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이 한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자들이 모함을 하자 그 모함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기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충돌에 그냥 확 불일 듯이 쓸려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환난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고난의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바꿔서 오히려 최악일 때 최고의 가정을 양육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또한 누가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악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 될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에 힘입어 불의한 재판과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불의한 상황과 엄중한 환경 속에서도 바라보고 확신하며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반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 하나님은 왜 이 자녀를 나의 가정에 보내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나? 하나님은 왜 이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양육하게 하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배우자를 주셨나?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을 찾고자 하면은 내가 맨날 만나는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내가 다니는 교회, 교회 성도들 정말 수십 년을 보고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날로 새로워요, 여러분들. 날로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하나로 정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타나요. 계속 보게 만드십니다. 아, 이래서 나에게 이 배우자를 주셨구나. 아, 이래서 나에게 이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 이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구나. 아, 이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아,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구나. 날로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여정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가 주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로 우리 입술에 새 찬양이 계속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소명 안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대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심을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더욱 힘써 기도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